책 속 보물, 책 속 기적. 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민디입니다. 오늘 탈무드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중에도 유대인 삶의 지혜들이 많이 새겨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지혜 창고에 쏙쏙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링딩 채널에서 지혜로운 성공의 비밀이나 유대인 명언, 유대인 삶의 비밀, 그런 저의 그 관심사들, 그런 것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책 속 보물, 책 속의 지혜에 관심 있다, 나도 좀 퍼가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 옆에 종 버튼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제가 올리는 영상 핸드폰으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탈무드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제목, 놀라운 효과. 배를 타고 가던 유대인 청년이 점심때가 되어 구운 청어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청년이 먹다 남은 청어 대가리를 보자기에 싸는 것을 보고 맞은편에 앉아 점심을 먹던 로마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로마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소금구이 청어를 즐겨 먹는다네. 특히 청어 대가리를 먹으면 사람 머리가 좋아진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건 다 이 청어 대가리를 많이 먹은 덕분이랍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럼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이걸 사서 시험 삼아 잡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청어 대가리를 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네. 대가리 하나에 2푼씩만 내세요. 유대인 청년 말에 로마인 할아버지는 돈주머니에서 재빨리 10푼을 꺼내 주었습니다. 자요, 할아버지. 그래, 고맙네. 로마인 할아버지는 유대인 청년에게 청어 대가리 5개를 받아 힘들게 다 발라 먹었습니다. 잠시 후 로마인 할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도 참 지독한 사람이군.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푼이면 항구에 내려서 청어 5마리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는데. 그러자 유대인 청년이 태연하게 말했답니다. 아, 할아버지, 벌써 머리가 좋아지셨군요. 청어 대가리 효과가 정말 놀랍네요. 뭐라? 제목, 선택. 어느 마을에 홀쭉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무얼 드시겠습니까? 스테이크요. 저도 같은 것으로 주세요. 식당 종업원에게 두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시켰습니다. 잠시 후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한 접시에 큰 스테이크와 작은 스테이크를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들게. 뚱뚱한 사람에게 홀쭉한 사람이 권했습니다. 아닐세, 자네가 먼저 들게. 자네가 먼저 들게. 아닐세, 자네가 먼저 들게. 두 사람은 몇 번이나 서로 사양했습니다. 마침내 홀쭉한 사람이 먼저 스테이크에 손을 댔습니다. 홀쭉한 사람은 큰 스테이크를 자기 접시에 올려놓고는 냠냠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뚱뚱한 사람은 작은 스테이크를 자기 접시에 옮겨놓고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다 마쳤을 때 뚱뚱한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솔직히 말하겠네. 뭘 말인가? 아까 자네가 먼저 스테이크에 손을 댔을 때 말이야. 내가 먼저 스테이크에 손을 댔다면 난 작은 걸 선택했을 걸세. 그러자 홀쭉한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원했던 대로 됐잖나. 헌데 자네 무슨 불만 있나?
제목 부부싸움의 해결법.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혜가 가득 담긴 내용이거든요. 부부싸움이나 연인과의 싸움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있는 대로 꼭 실천해 보세요. 효과가 아주 좋을 겁니다. 부부싸움의 해결법.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럼 내 셈이 틀렸단 말이요? 틀렸죠. 암 틀리고 말고요. 세상에 그런 셈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긴? 여기 있지. 뭐라고요? 어느 부부가 싸움 끝에 서로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랍비를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좀 가려주세요. 그래요, 선생님. 제발 저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좀 풀어주세요. 그러자 랍비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어요. 남편과 아내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부터 하시구려. 아니에요. 당신부터 해요. 당신부터 하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부부는 또 옥신각신했습니다. 아, 조용히들 하시오. 그럼 아주머니부터 하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서재로 갑시다. 그러자 아내가 먼저 랍비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답니다. 선생님, 저 말이죠. 아내는 흥분된 말투로 남편의 험담을 하나하나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랍비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시겠소이다 그려. 라든가 아, 그랬겠소이다. 라든가 속이 정말 상하셨겠소이다. 와 같은 말로 그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 이번에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저 말이죠. 남편은 랍비 앞에 앉아 씩씩거리며 하나둘 아내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이번에도 아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시겠소이다 그려. 라든가 아, 그랬겠소이다. 라든가 속이 정말 상하셨겠소이다 그려. 와 같은 말로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잠시 후 부부가 돌아간 후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 된 건가요? 아내가 먼저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는 아내의 말이 모두 옳다는 듯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남편이 들어와서 말할 때는 또 남편의 말이 모두 옳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자 싱긋 웃은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실컷 싸우고 찾아온 부부에게 어느 한쪽이 옳다고 편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네. 그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더 싸우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의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해 주어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라네. 흥분이 가라앉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성을 되찾을 수 있다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니 말일세. 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흥분을 가라앉게 만들어주는 비법이니까. 사람은 흥분, 지나가 버릴 이 흥분이라는 이 존재, 요 녀석만 가버리면 사람이 다시 이성을 되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화에 둘러싸여져 있으면은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할 말 못할 말, 상처 주는 말 그냥 일단 뱉고 나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서로를 이 난도질하는 그 말의 상처에서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 무서운 말, 상처 주는 말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서로의 말을 좀 경청해주고 수긍해주고
들어주는 것으로 흥분을 먼저 가라앉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런 대화법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제목, 위기를 넘기는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부부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부한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가 없으니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요. 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니 됐소. 나는 그것만도 다행이라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다정하던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찾아와 자꾸 아내와 헤어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아기는 낳지 못했지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문 전통에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의 가족이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안 쫓아내면 내가 쫓아낼 테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안 돼. 마음의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자 남편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버지에게 내 뜻을 분명히 밝혔으니까. 고마워요, 여보. 우리 어떻게든 해봅시다. 옳지, 선생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시다. 부부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남편과 아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무척 사랑하고 있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부를 헤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랍비는 부부에게 좋은 해결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그러면 두 사람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랍비한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랍비가 일러준 대로 자기와 헤어지게 된 아내를 위로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친척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도 잔치에 초대했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아내와 헤어지지만 그건 아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 살아온 아내에게 오늘 잔치가 끝날 때 무언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아내가 원한다면 내 집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줄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 찬성하시겠지요? 네 집에 있는 걸 네 맘대로 한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가 없지. 너 좋도록 하거라. 좋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잔치가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뭐든 좋으니 한 가지를 선택하시오. 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주겠소. 아버지와 친척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약속하리다. 그러자 아내는 수줍어하면서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보석도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이 집에 있는 것 중에 제가 갖고 싶은 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무엇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친척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 당신뿐이랍니다. 우와! 착착착착착착! 아내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울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는 두 사람의 지혜에 감탄했던 거예요. 남편 가족과 친척들도 마음을 바꿔 아내를 쫓아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부부는 예쁜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제목 아버지의 지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부자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병은 점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갔습니다. 병이 점점 깊어지자 부자가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내 유서를 써야겠다.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재산을 내 하인에게 물려주겠다. 단, 내 아들은 내 재산 중에서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가질 수 있다. 유서를 쓰고 며칠 뒤였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로 훌쩍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하인은 이게 웬 떡이냐? 기쁘다 기뻐! 난 이제 부자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자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전했습니다. 슬퍼하면서 유서를 펼쳐본 아들은 무척 놀랐답니다. 아버지는 나를 무척 사랑하셨어. 그런 아버지께서 이런 유서를 남기시다니 난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유서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유서를 남기시다니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버지가 그런 유서를 남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라 뭘 선택해야 하나? 선생님을 찾아가자. 가서 도움을 청하자. 생각 끝에 아들은 일단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아버지는 저한테 이런 유서를 남기셨을까요? 유서를 읽고 난 랍비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버지를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하자 랍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아버지는 무척 현명한 분이시네. 또 자네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어. 잘 살펴보게, 이 유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네. 랍비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제가 아닌 하인한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저한테는 단 한 가지만을 남기겠다는 유서를 쓴 분이 현명한 분인가요? 이게 아들을 사랑하는 증거인가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셨고 또 무척 어리석은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보게, 자네도 아버지처럼 지혜를 짜내보게. 아버지께서 자네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그러면 아버지가 자네한테 얼마나 훌륭한 재산을 남겨주셨다는 걸 알게 될 걸세. 선생님,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자네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뒤의 일을 걱정했던 걸세. 하인이 자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도 않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다거나 재산을 낭비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던 거라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하인한테 주기로 한 거지. 그러면 하인은 기뻐서 가능한 빨리 자네한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릴 것이고 재산 또한 소중하게 간수하지 않겠나?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저한테 무슨 이익이 된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제 소유가 아니라 하인의 소유가 됐지 않습니까?
자네는 지혜가 부족하군. 하인의 모든 재산은 주인 거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아버지는 자네에게 원하는 것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셨잖는가? 이 얼마나 현명한 아버지이신가? 선생님, 그렇군요. 전 하인을 택하면 되는 거였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제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은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딱 한 가지 하인을 선택했지요. 아들은 그런 다음에 하인에게 재산을 넉넉하게 나눠 주었고 자유도 주었습니다. 역시 달라. 어른들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단 말이야. 혼잣말을 한 아들은 크게 소리내어 웃었답니다.